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3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에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8절로 가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나의 신앙의 정체성,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또 우리는 누구이며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며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 이 정체성이란 것은 자기의 인생의 기둥과도 같고 또 말로 비유하면 말을 메어놓은 말뚝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과도 같은 것이죠. 내 신앙의 바탕은 무엇이며 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의 정체성은 바로 유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부터 생겨나게 되었느냐?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에서 한 족속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민족적으로 성장해서 형성된 것은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과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또 첫 가축의 새끼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즉 자기 백성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 문 입구 또 즉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 그 입구를 완전히 어린 양의 피로 칠하라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즉 치지 않고 장자를 치지 않고 넘어간다.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는 표였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각 집집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라 놓았어요. 그래서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 모든 애굽 땅의 첫 새끼와 또 인간의 장자들을 왕으로부터 해서 그 신하들까지 다 장자들은 그날 밤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하나도 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들은 유월절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너희 나가라 그래요. 이제 너희 민족대로 알아서 그냥 애굽 땅을 떠나라고 급히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신앙의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와 오늘 요시아가 바로 유월절을 특히 요시아는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그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로 또 남유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 자기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시작점, 즉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유월절과 아주 관계가 있어요.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만은 그리고 매년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발라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사탄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지옥의 불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이 구원의 상징이었던 어린 양이 실체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사람 또 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바르는 자는 죽음의 사자, 지옥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위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이 말도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계시는 그 신비를 보고 느끼고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신앙을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교회 건물에만 들어갔다 나갔다 예배 시간에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내 전 존재가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안심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가 그 일을 단행하고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정확한 이 첫째 달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했지만 연기되어서 지킨 시간을 딱 맞추지 못했지만 오늘 요시야는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방식으로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가보면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 위해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는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정확하게 지키자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그 바탕은 그리스도의 피, 그 위에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과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사실은 중요치 않은 문제이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들은 그런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실제 예수를 믿는가?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가?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인가? 또 나의 신앙은 그러한가? 이걸 매일매일 점검해야지 이 다른 걸로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점심시간에 국수를 먹냐 밥을 먹냐 교회에서 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이런 걸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런 교회도 없겠지만 또 그 굉장히 또 때로는 이 중요한 문제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항상 나의 정체성을 말씀 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과 지도자가 제물을 기부합니다. 7절에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을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주었고 하나님의 점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아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왕이 솔선수범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왕의 그 가축들을 쫙 풀어서 헌납하니까 그러니까 막 지도자들도 기쁘게 그냥 기꺼이 왕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쫙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온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이 풍요를 누리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어놓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이러다 보면 서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것 같고 그냥 내가 그냥 차지하고 붙들고 있고 이러면 전혀 은혜가 없어요. 근데 프로 헤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할 때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때 모습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유무상통하다, 서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서로 서로를 위해서 내어놓으면서 그 초대 공동체 교회는 아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6월절 희생제사를 드디어 10절 이하에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로 가보면요. 그 본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원대로 모든 백성에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여기서도 모세의 책,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초해서 모든 백성에게 나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쭉 또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읽어드린 18절에서 이러한 유월절을 지낸 적이 없었다, 이런 평가를 성경은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오늘 이 아침에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맞는가? 아니면 늘 내가 계획하고 내가 부지런을 떨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지,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자꾸 겉만 맴돌다가 인생이 끝나면은 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맛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쫓인 듯이 살다가 그렇게 육체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 있다. 나는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사탄의 밥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지옥불이 나를 태우지 못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나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부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처럼 내 인생에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이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존재들이고 교회입니다. 이 값진 우리의 인생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서 온갖 기쁨과 또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